피모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인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하고 못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왜 방치하신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의 생전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시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한 가지 놀라운 일이란 갈대아 곧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죄에 대한 방관이나 묵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민의 타락으로 인해서 공의가 왜곡되기까지 침묵하신 것은 이 죄를 방관하거나 용납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를 절대로 관가하실 수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심으로 그 공의를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할 도구가 무엇이라고 명시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죠. 바벨론은 본래 아수르 제국의 동방에 위치하였던 아주 작은 나라로서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들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하면서 역시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메대와 은밀하게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점차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였고 BC 612년에는 마침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하게 됩니다. 이어서 BC 605년에는 하란의 망명 정부를 두고 있었던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마저도 제거함으로써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패권을 가진 그런 강자가 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같은 해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야김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적으로만 본다면은 신흥제국 바벨론의 이 발흥은 순전히 그들의 계략과 용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이 유다 침공은 바벨론 제국의 이 패권주의의 확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중간에 위치하여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세력 중에서 누가 유다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당시 이 근동의 패권의 향방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은 당시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다를 침공해서 굴복시킴으로써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바벨론의 발흥이나 유다 침공은 바벨론의 계략과 또 힘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군사적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발흥은 그들의 개착과 노력 또는 우연에 의한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할 당시 아수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메대와 동맹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세력으로는 아수르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당시의 아수르는 중동의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신흥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대적이었던 아수르는 물론 타락한 선민의 나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바벨론을 일으켜서 대제국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점을 찍으실 것입니다. 또한 역사의 운행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배우거나 또 역사적 사건을 볼 때 그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의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역사가 가르치는 그 진정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배제하고서는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발흥할 수 있게 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세계사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변방에 위치했던 소국에 불과했던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의 새로운 패권을 가진 자로 부상한 것을 정치적 또는 역사적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죠. 사람들의 일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해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연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며 그 모든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발생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계사를 푸는 참된 열쇠가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언급된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설명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과 연관될 때만 의미가 있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와 관련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일을 진행시켜 오셨던 것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아직 형성되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건설을 시작하는 것으로 세상 역사를 여셨고 이 나라가 완성되는 날 세상 역사의 문을 닫으실 것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의 참된 의미는 간과한 채 오로지 역사적 현상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역사적 현상 이면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당시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도모나 계획 등이 무엇이 있었는지 나름의 의미를 헤아리고자 고증이나 추론, 농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적 현상 이면에는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역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를 통해 진정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이 귀한 원리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와 그 조류의 속에서 휩쓸려 다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돛을 내려서 그 흐름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이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건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주변 나라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으로부터 시대적 사건에 접근해야만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그런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계속 언급한 대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는 바벨론이 자기들의 군사적 힘을 절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우상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그들이 가진 이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힘으로 무수한 나라를 정복했고 마침내 대제국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이라 떠받드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삼는 군사적 힘 역시도 그것을 떠받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물론 바벨론의 군사적 힘은 참으로 바벨론을 유익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대 최고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물질적 힘, 신처럼 떠받들었던 군사적 힘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파괴적이고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 그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는 육신의 힘을 절대시한 바벨론의 악행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범죄하는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묘사하는 바벨론의 모습은 헛된 것을 신적 대상으로 떠받들다가 허망한 결과 파멸을 초래하였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신적 대상으로 받드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종교심이라는 것을 넣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신적인 대상으로 무언가를 떠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쉽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의 삶은 허망한 탐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육적인 쾌락이라면 그는 향락적인 삶, 퇴폐적인 삶, 부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명예나 권력이라면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 교만한 삶을 살다가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선한 삶,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삶,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삶,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 역시도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택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자신으로 하여금 죄악을 보게 하며 폐역을 보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박국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떠한 기대를 했었을까요?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가만히 있었구나. 이제 내 기대대로 내가 당장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질문은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겉으로만 보면은 하박국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하박국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바벨론을 통해 유다 전체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나라이며 또한 포악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이자 타락의 끝단에 달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유다 내 악인들뿐만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 것이 자명한 일이었던 것이죠. 차라리 이런 응답이었다면 차라리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라고 여기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우리의 기대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그 제한된 시각에 묶여서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익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유익이 아닌 궁극적인 유익을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응답 대신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신 것도 궁극적으로 유다 내 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멸망을 통한 심판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의인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이 되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외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는데 한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모습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어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어요 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로 이 방법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분의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 앞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는 기도도 예수님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어진 다음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바램과 달리 응답하셔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결국에는 제 기도를 전부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기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